지금 시간은 Q&A인데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요. 오시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어제는 우리 이영선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고민이죠. 그죠? 우리 고민이죠. 같이 좀 사역하고 싶은데,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참 버겁죠. 근데 제 경험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한테서 이유를 찾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일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체들은 우리 진정성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지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올 사람들도 없고요. 요즘 권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또는 사모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아니라고 보고 진정성이 확인되면 스스로 하죠.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과 우리의 주장이 같을 때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씩 돼 나가는 거다. 그렇게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도 시험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연결되니까요. 방법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방법으로 우리를 보겠죠.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죠. 진정성이 될 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법을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직하지만 진정성이 통할 때까지 우리가 생명 사역을 내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요. 답답한 게 우리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사역은 우리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교회 된 것만큼 우리 되는 거고요. 우리 되는 것만큼 교회 되는 거고요. 같은 거니까 답답하면 내가 답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법은 없어요. 예. 네네. 네. 네. 예, 목사님. 네. 네. 네네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한몸 교회에서 설교는요. 3중 5중 구조, 3종 5중 구조라고 아마 저 텍스트에 아마 소개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3종 5중 구조. 그러니까 이 이해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설교는 가능하면 꼭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제사장적인 설교를 한 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왕적인 설교를 한다 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5가지 사역을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하는 요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3종, 5중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다만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 봉독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봉독을 합니다. 그 성경 봉독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드가 있으니까 설교는 필드 없는 설교는 공부고 필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설교잖아요. 그래서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 이걸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 필요를 담아내는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거고 이쪽으로 하는데 그 대원칙은 3가지 종류를 돌아가면서 할 때 편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충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은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거는 성서 일과에 제한된 그 본문을 봉독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거고요.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 나가려고 그런 구조를 목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3종, 5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대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그 요청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이해를 하느냐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하면 이 현장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생명 구조로 저는 이해하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설교자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을 하나로 관통하고 연결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목회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답할 것인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중요한 그 관점들 또는 그 강조점을 두시고 교회를 설립하셨거든요. 족장교회는 족장교회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족장교회 전시대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흩어졌죠.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 당시의 필요는 뭐냐 하면 소통과 연합이죠. 이걸 가능하도록 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 연합의 구조죠. 이게 이제 족장교회의 이슈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각 시대마다 필요한 교회를 설립하신 것처럼 각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는 답을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필드의 요구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필드의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추상적인 설교가 되기 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거 보니까 필드의 요구를 담아내는 대답으로 하더라고요. 대안적인 교회가 되더라고요. 광야교회 아까 말씀드린 통과죠. 가나안 교회 정복이죠.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진 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린 이 사람은 다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슈였죠. 그랬을 때 말씀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각 시대마다.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확장이죠. 그럼 우리 묻는데 21세기 제가 텍스트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21세기 특징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잠깐 우리 이렇게 서터 지나갔지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다 이런 얘기 좀 했고요. 물질 만능이다 이런 얘기 좀 했고요. 무한 경쟁이다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한 경쟁 속에서는 외롭겠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혼란스럽겠죠. 왜? 메타 이야기가 부정됐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제각각 기준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겠죠. 여기서는 가정이 파괴되겠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조가. 이런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뭔가 가정 파괴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렵고 외로운 것을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한 것으로 던져주는 대답이 필요한 교회겠죠. 이런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예수 한 몸 교회다 하는 대답을 드렸고요. 예수 한 몸 교회에서 설교의 위치는 뭔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설교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연주기로 말씀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성서 일과에서 그거 다 담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현장이라 그랬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현장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담아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1세기 교회는 뭔가를 말했을 때 예수 한 몸 교회다. 그러면 예수 한 몸 교회를 오늘 2014년 12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 일과에서도 우리는 제안할 수 있고, 또 필드의 요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우리는 현장에서 받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뭐냐면 설교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사역 속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성도는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게 설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장.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답이니까요. 교회는 현장 요구에 대한 답이니까. 설교는 그 답에 대한 기준이고 근거고 방향이니까 그렇게 현장을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이 작업까지 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부연해서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네네. 네. 예.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설교 패턴은요,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필드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얻어내고, 이분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대부분의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예, 주제 설교고, 주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들리는 설교, 원포인트 설교 뭐 이런 적이 뭐 이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제일 맞는 건 1, 2, 3더라고요. 통상적인 거 하나 둘 셋. 이게 제일 정리를 잘 하셔요. 그게 아니고 뭐 그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지 좀 뭔 말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설교하면서 1, 2, 3로 가자. 그리고 본문이 1, 2, 3를 말하지 않으면, 본문이 1포인트를 말하면 1포인트로 간다. 설교의 스타일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주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제 설교할 때 대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3종은 이제 예를 들면 제사장은 화목 또는 화합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 이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화합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관점의 종류의 설교를 제가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틀렸다. 이 지적해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 패턴을 주로 이게 얘기 3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할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제안해야 될까? 할 때는 왕적인 설교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종류를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전도를 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화목, 제사장적으로 할 것인가는 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그 성경 봉독하는 거 있죠, 목사님. 그 부분은 성서 1과에 기록된 대로 그걸 봉독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님 전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예배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필드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성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서 1과에 기록된 제한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그 주보에 기록해서 우리 그 담당한 사람을 한 주간 동안 그걸 읽게 하고요.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토요일 날 와서 리허설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여기 와서 하셨는데요. 성경 봉독한 사람 그 보험연대가 여기 있습니다. 보험연대 3개 놓고요.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항상 같이 기도자와 같이 나와서 기도자는 저리 가 서고 성경 봉독 여기 같이 서고 나란히 섭니다. 서서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서 쫙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송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거 말씀 참 감사하다 하는 그 응답송하고 응답송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 끌어올려 가고 싶은 거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계속 끌어올라가는 이 작업을 이 응답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송은 대부분 정하실 때 좀 이렇게 리듬이요 좀 빠르고 박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팍 끌어올리는 그런 그 곡을 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봉독된 것은 성서 1과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의 근거를 둬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이 주는 것을 이제 함께 쉐어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그 주보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목사님. 바꿔도 좋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우리도 오래 해보진 않았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예.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이제 저도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왜 중요하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선포죠. 그 예배자에게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예배자로 쭉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선포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때마다 바꾸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훈련이 안 됐을 때는 하나로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익숙해지시면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예배가 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로 고정시켜서 가시는, 처음에는 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회중 전체가 이 예배 패턴에, 예배 예전에 이제 익숙해졌고 굳혀져 들었다. 그러면 이제 좀 바꾸시는, 게 다양성이 이 면에서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질문. 예. 네. 네네. 네,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필요하죠. 필요한데, 죄 용서 또는 이 모든 것, 그 예전 속에 그걸 함의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지금 또 다른 이제 시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그건 좋은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꼭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목사님. 네. 네. 예,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가느라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새 성물을 우리 얘기하는 거죠? 새 성물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 만나는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걷어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해라. 이 명령을 따라서 보관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늘에 내렸으니까 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이거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양식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린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본문의 정황이나 상황, 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나.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적용해버리면 잘못하면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의식주의 문제가 세속적인 게 아니고 가장 거룩한 법궤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거룩하다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는 삶의 예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로마서 12장부터 이게 로마서 11장까지만 거룩한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도 거룩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예배 아웃, 미스 아웃 이게 아니고 예배가 끝난 것이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잖아요. 이건 나가는 게 파송의 개념이죠. 삶을 향해서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작업을 하러 가는 그런 예배자로 또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다만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건 교회 종교적인 행사죠. 종교적인 관계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에 의한 하나님의 질서 잡음이죠. 누가 진짜 기름 부은 종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아론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부분은 교회 내적인 질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교회 내적인.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질서가 어디냐면 법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질서 부분 말이죠. 이게 질서는 위치고요. 위치 이탈은 타락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위치 이탈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타락이잖아요. 왜 타락이 나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못해요. 지가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질서 개념인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흐름, 또 은혜 흐름, 하나됨, 이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 속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 인적 그 예수 한 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과 목장과 목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순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하죠.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이 발출하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순서를 법궤 안에 두신 거죠. 그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봅니다. 이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보관하라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직분자들에게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교회가 삽니다.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건 뭐와 연결되냐고 저는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먹을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떡 만들어서 지금 먹고 죽으려 하는 과부잖아요. 먹고 죽으려 하는 과부인데 떡을 만들어서 당신 먹으십시오. 이래야 그게 자비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먹고 죽으려 그러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복받는다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이 얘기했다면 안 되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질서의 하나님이란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를 통해서 가정 사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은혜 흐름은 나로부터 너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앞이니까 좀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렙다 과부가 살죠. 그리고 엘리야도 살죠.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돌판이죠. 근데 그 두 돌판은 깨진 돌판이죠. 그죠?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죠. 깨진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안에 있는데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핏부림이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못한다는 걸 하나님께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쉐어할 때 성도님들과 우리는 함께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함께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에서 선포되는 축도를 통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양의 문으로 그 성막을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법궤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나와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배죠.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혹시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계시면 함께 나누고요. 네, 목사님. 네. 일단 그 오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가족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각 코스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의 줄기를 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가족반부터 미션반까지 하나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각 코스웍마다 목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코스, G 코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려고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구원 확신 없이 달라드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 말미에 가서 복음 제시하는 법, 그러니까 전도와 관련되는 거죠. 복음 제시법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거 못한다 그러면 확신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살 수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냥 알고 있다니까 그건 기억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 코스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반은 비전 공유죠. 같은 교회 공동 하나가 되려고 하는 비전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비전반의 목표는. 그런데 그 흘러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우리 목사님들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야 합니다. 목표가 뭐냐면 코스웍이 아닙니다. 코스웍이 아닙니다. 코스웍은 스타드입니다. 코스웍이 아닙니다. 코스웍이 아니고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사상화시키고 운동화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까지 가는 거죠. 이까지 가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해가지고는 나 같은 사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하는데 강조점이 다르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한 몸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구조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는 거죠. 이 교회 이해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 못하면요. 목회인은 엉터리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를 알아야 목회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데 교회가 그게 교회다 이렇게 하면 사역하는 게 목회구만, 사역하도록 하는 게 목회구만, 사역자 만드는 게 목회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목회가 뭐냐? 설교하는 거. 목회가 뭐냐? 이거 신방하는 거. 신방론, 설교론. 이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 잘 몰라.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면 각각의 사역들이 제각각 파편화돼 가지고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뭐가 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 이 교회는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코스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으로 그리는가,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교회더라는 거죠. 그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 비전,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우리 비전이기도 하죠.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전국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우리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돼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득해내면서 그 논리와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 속에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갖도록 해드리는 게 비전은 초점을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비전 코스죠. V 코스.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코스가 뭐냐면, 그 교회죠,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의 기관이죠. 왜? 천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천국 실현 기관이 교회니까요. 그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한다면 사역을 통해서라는 거죠. 왜? 생명이 사역으로 나타났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천국은요, 영생입니다. 그렇죠? 이 영생. 이 영생 대신 영생은 어디서 나왔나?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천국 생활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어디와 연결되냐면 G코스로 연결되는 거죠. 복음 및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 복음 코스에서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도록 일관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면 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초반, 우리는 기초반이라고 부릅니다. 기초반. 이 I 코스. 이 I 코스에서 나오고 있는 영생 개념과 이 축복 개념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은 두 가지 요소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씨고 하나는 땅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안 따라오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의 개념, 복주 가라사대,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하나는 씨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씨와 땅에 대한 언약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서 땅의 정복으로 나타났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약이죠. 그죠? 이 구약 성경이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영적인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는 새 사람이죠. 이게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얘기할 때, 지코스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셨죠? 세상 이해하자 그랬는데, 이 세상 이해는 세 가지 세상이라는 거죠. 처음 세상, 빼앗긴 세상, 회복된 세상.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가? 현장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 G코스와 I코스가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코스는 뭐냐?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하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의 기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 그래야 천국생활을 하니까. 덩치 커봐야 되는 게 아니죠. 천국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I코스의 주안점은 하우입니다. 복의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코스, 이 어떻게 이룬 이것이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역의 관점에서, 왜? 사역의 하우니까. 사역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해하는 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이 양육이죠. 양육은 그것이 양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 이 두 실타래가 꼬여가면서 가는 게 성경이죠. 이것을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사상이 되고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 투영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하는 양육 코스. 그 코스마다 목사님 그 주안점이 다르고 그렇지만 흘러가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라야 하나가 됩니다. 요건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하여튼 가는 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왜 하나 돼야 되냐? 그게 천국이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이 흘러가니까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근데 서로 교재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이거 할 때는 이거 맞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이게 맞네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 몇 분 따라오다가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이게 되는 거죠.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으면. 근데 교육은 뭐냐? 일관성을 확보하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양육반은 그런 초점이 있고, 미션은 이제 사역 현장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스타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육에 있어서 양육은 반드시 사역해야 됩니다. 사역 안 하는 양육은 스타디로 갑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실패했던 겁니다. 스타디로 가면 사역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사역자 연합도 안 됩니다. 사역자와 평신도는 나눠버립니다.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스타디가 되면 안 됩니다. 양육이 돼야 됩니다. 양육은 사역시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역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자말자 저 사람 뭐 시킬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야 뭐 시키면 도망가면 어떡하지? 도망 안 갑니다. 시켜서 도망갈 사람은 안 시켜도 도망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켜서 안 도망갈 사람은 안 시켜도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시켜버리십시오. 왜? 복이니까. 축복이니까. 이게 우리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사역시키는 게 축복이죠. 우리 사역하는 게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사역시키는 게 축복이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죠. 그죠? 사자하자, 사자.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닌데 시키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 당신 하면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말자 사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은 그렇게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스타디는 아니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은 사역을 시키면서 동시에